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이 시간은 찬송가 뒤의 교독문 44번입니다. 찬송가 뒤의 교독문은 44번,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사랑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빛 대신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본 모습을 알게 하셨고 연약한 삶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연약한 육체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에 얽매여서 세상과 친밀함을 맺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삶을 살았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게으르고 나태하여 기도하지 못하였고, 진리된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우리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셨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회개하오니 우리의 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으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마다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과 온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학벌, 인기와 명예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힘과 진리와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던 스데반과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새로남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현장 예배 격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방과 박해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새로남 교회가 앞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남 교회의 성도들이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여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여 이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가 되어 강처럼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듣는 모든 말씀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강권하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새로남 교회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새로남 교회를, 우리 새로남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 같은 마음,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은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까지 현장에서 함께 드렸던 예배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어색하실 거고 여전히 불편함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조그만 스마트폰의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힘드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든 온라인 비대면 예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처음과 나중 되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도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3쪽입니다. 구약 813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넘어서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참 어색하고 오히려 미안할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들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신앙,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향해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과 비방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매일같이 올라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고 모욕을 말하고 있으며 많은 욕설과 비방을 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가슴 아파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쓴소리를 듣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했구나.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오해받고 있고,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모욕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구나. 이 사실을 우리 모두 겸비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씨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현장 예배 격리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중 속에 존재하는 성도가 아니라 개인적 신앙인, 개인적 성도로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도 혼자 남겨진 나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 번도 영적 훈련을 받아본 적 없이 그렇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하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얼굴을 찾으라,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 업로드되는 오늘의 만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새벽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위기를 개인적 신앙 개혁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개신교 지도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교단과 교회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잘 이행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신교 지도자들을 대표하여 모두 발언하게 되었던 한교총 회장은 종교가 어떠한 사람에게는 취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자유와 예배라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우리의 교회와 예배를 세상의 사업장이나 영업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에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목사님이 한 뉴스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했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간담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의 간담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나왔던 많은 발언 중에 저는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발언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개신교 지도자가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말미에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에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딱 잘라 말하셨습니다. 그 발언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충격을 입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예배와 기도를 그저 마음에 평안을 주는 수단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어떠한 보호장치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성스러운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이 존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오해하고 있는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 그리고 온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과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왜 뜬금없는 질문을 하실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기도인데 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물어보고 계실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명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이러스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병에서 낫고 병에서 안 낫고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들 어려운데 나는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 하는 어떠한 기술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저 우리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간절한 소망과 나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다면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안 고치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아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해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 오직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아마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지요. 식사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는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삶에 이따금씩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이길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그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가 해답이다라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해답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드리는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주, 선생, 길과 진리, 생명, 부활, 떡, 참된 음료, 빛, 반석. 대충 세어봐도 아마 10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아마 그보다도 몇 배는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요, 나의 방패이시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하늘이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소개한 사람은 뭐니 해도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어려서부터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가 낳았던 8형제 중 막내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처럼 이 자녀가 귀한 시대에야 막내, 늦둥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무엇보다 장자, 맏이가 중요했던 사회 속에서는 막내는 그다지 사랑받지 못했고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늘 형들로부터 소외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특별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맡겨진 일이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은 넓은 들판 속에 숨겨졌던 목초지를 찾아 양의 무리를 이끌고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면서 아주 감성적인 성품을 가졌던 온유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삶이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자기의 목숨과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늑대나 이리, 더러는 곰이나 사자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그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 사나운 짐승들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을 꺼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의 순간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였고 그를 점점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한참이던 때에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의 거대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낙심하고 있던 그 순간 마음의 불덩이처럼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소년 다윗은 냇가에서 주워온 돌멩이와 물매를 들고 달려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다윗의 이러한 드라마틱한 인생의 경험들은 오늘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을 향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의 삶에서 만나지고 나의 삶에서 경험됐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아주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또한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10년을 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전임자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지었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을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아주 딱딱한 군사적 용어를 아주 부드러운 이런 실크 스카프로 탁 감싸서 우리의 손을 벌리고 그 손에 아름다운 스카프로 감싼 선물을 주는 듯한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드렸던 고백 중에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새는 히브리어로 메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체, 높은 산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인류 처음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이 메추다 성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 후로 인간은 오래전부터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돌이나 벽돌로 늘 성체 메추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요새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요새는 자신을 대적하는 적의 공격이 용이하지 않도록 산 위에 있는 바위나 그리고 높은 산에다가 성체를 쌓아서 어떠한 공격에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벙커이고 군사시설입니다. 지금이야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적국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또 적국에서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날아온 그 미사일을 격추하지만 그러나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모든 전쟁은 다 재래식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는 높은 산에 메추다 요새를 갖춘 나라나 민족이 전투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처럼
숲이나 나무가 없이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악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군사시설이 바로 이 메추다, 요새였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군의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메추다, 이 요새는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안심하고 전쟁을 할 수 있었고 몸을 피할 수 있는 방어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요새에게 메추다, 요새와 같으셨어요. 다윗의 인생은 고요한 순간, 편안한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인생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환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사망의 줄이 자신을 얽고 있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스올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있었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고 고백할 만큼 다윗에게는 다급했던 그러한 환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던 다윗에게 있어서 매 순간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메추다, 요새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거친 들에서 마주했던 사나운 동물의 위협 앞에서도, 형들에게 소외받던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사울왕의 끈질긴 살해 위협과 블레셋의 위협,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의 공격 속에서도 다윗에게 늘 필요했던 것은 요새였습니다. 때때로 다윗은 사람을 의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줬던 나라와 민족들을 의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술수를 의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윗을 완전히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도, 지혜도, 경험도,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장수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날, 다윗은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높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거칠은 그 광야와 같은 인생, 환난과 그 어려움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요새이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힘들었던 순간, 나의 인생에 어려웠던 시간, 그 시간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적에서 지키신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사망의 위협에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으며 나에게 변하지 않는 산성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이스라엘의 요새보다도 당신의 품 안에서 나를 안전하게 숨겨주신 요새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의 흔들리지 않은 메추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와 곰, 이리와 늑대가 출몰하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다윗은 피할 곳 하나 없는 그 넓은 들판에서 그를 지켜준 것은 든든한 요새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그를 승리하게 하신 메추다, 요새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 권력자 사울왕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안전하게 품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의 크고 작은 위험과 도전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사람의 지혜나 지식, 인간의 술수나 탁월한 기술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끊임없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메추다, 거룩한 산성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나이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대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는 순간, 다윗이 요새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순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볼 수 없는 그 넓은 들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넓고 강력하신 하나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기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매추다. 요새이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요새요 참 요새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당신의 높고 하나님의 한없이 강력한 그 요새 속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고 또한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삶과 비교했을 때 모양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를지 모르지만 그 옛날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때로는 거친 들판 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따금씩 사자와 곰, 이리와 늑대라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또한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영적인 블레셋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 손 들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사방을 조여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의 때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절대 위협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위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전염되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 있었던 그 거대한 골리앗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하여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매추다가 되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떠한 분은 거친 들판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은 뒤로 하고 내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다윗의 모습처럼 주부로서, 가장으로서 삶에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는 삶, 너무나 곤고하고 힘든 삶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마치 자기를 무시하던 8형제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향해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엄청난 경쟁자들의 틈에서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야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니 계십니까? 10년이 넘게 사울에게서 도망치던 다윗처럼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수도 없는 세월을 씨름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외로운 삶의 시간을 여러분이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대 장수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믿음을 보여야 됐던 다윗의 모습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비방당하고 조롱받는 이 세태 속에서 담대히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숨쉬어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홀로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말이죠.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말이죠. 요새이신 하나님, 메추다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처럼 아무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눈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진 슬픔, 나만이 풀어내야 될 그 문제,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숨겨진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조차 몰랐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맡기신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 넓은 들판에서 맹수들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 생명들을 지켜야 됐던 그 위기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요새처럼 지켜주셨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은 다윗만 알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왔던 다윗을 향해 왜 너 여기 놀러 왔느냐, 왜 너 우리를 비방하고 놀리러 왔느냐, 집에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었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도 형제들은 그 기억을 몰라요. 다윗만이 하는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메추다가 되신다는 경험 말이죠. 오직 다윗만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둘만의 사건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메추다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라는 고백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라는 고백은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메추다,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어렵고 고난과 낙심과 외로움과 그러한 곤고한 삶의 고통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한없이 넓으신, 우리 앞에 강력하게 놓여진 하나님의 품, 우리의 인생의 요새가 되시는 그 메추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긴밀하게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말이죠. 나만이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의 가사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메추다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비방받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오해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연 이러한 세태 속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드려지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혹시나 그동안 기도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수단이나 세상의 문제에서 나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쯤으로 오해하고 살았던 적이 있다면, 이제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이러스에 걸리고 안 걸리게 하는 방편으로 혹시나 기도를 사용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병에서 낫고 안 낫고를 결정하는 수단처럼 기도를 생각했다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처럼 내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말했다면,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자세에서 돌이켜 기도를 개혁하는 새로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로까지 당신의 품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성심을 아뢰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믿고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요새 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오니, 나는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오니, 이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에게 실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속에서 그 삶이 마치 광야 같을지라도 당신을 믿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시든지, 병에서 낫지 않게 하시든지, 일어나게 하시든지, 넘어지게 하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해결하지 아니하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매추다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믿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변하지 않는 요새가 되어주겠다. 오늘도 이 세상의 어려운 세파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거하는 요새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매추다가 되신 것을 우리 이 시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요새가 되신 것을 잊고 살았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위기,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 현장 예배에 격리하는 위기를 맞이한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요새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기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했던 아버지, 우리의 우매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램프의 요정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평가절하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의 기도가 비방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돌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는 믿음의 개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가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서 아버지 다윗의 삶의 역사하신 대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밀하게 연결되어 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매추다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변하지 않는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비하고 겸손한 삶으로 나는 그저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으로 아뢰일 뿐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부하든지 부하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나의 요새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본질적 기도를, 그러한 본질적 기도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다윗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요새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온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